다니엘 1장. 예후다 왕 예호야킴의 왕국 제3년에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예후다 왕 예호야킴과 하나님의 집에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 기구들을 시나르 땅 그의 신전으로 가져가 그의 신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이 이스라엘 자손과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서 몇 명을 데려오라고 그의 환관장 아슈페나츠에게 말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지혜로 분별력이 있으며 지식이 있고 이해력이 있어 왕궁에서 설만한 힘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책과 카스티머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과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중에 일부를 주며 그들을 3년 동안 키우고 나서 그중 몇 명을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였다. 그들 가운데 예후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짜리아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샤짜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샤엘은 메삭, 아짜리아는 아벳느고라고 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환관장에게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인애와 자비를 환관장 앞에 베푸시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신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왜 너희 나이 또래의 소년들과 같지 않게 초췌한 너희 얼굴을 그로 보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짜리아를 위해 환관장이 지정한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제발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하십시오. 채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습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모습이 당신 앞에서 보일 때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10일 동안 시험했다. 10일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고 살쪄 있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 그들 왕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치우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었다.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책의 지식과 분별력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계시와 꿈들을 이해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한 날이 되어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왕 앞으로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함께 말해보니 그들 모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짜리아 만한 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왕 앞에 섰다. 왕이 찾았던 지혜와 총명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요술사나 마술사보다 10배 더 나은 것을 발견했다. 다니엘은 고레시 왕 제1년까지 있었다. 2장. 느부갓네자르 왕국 제2년에 느부갓네자르가 꿈들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산란했다. 잠이 다시 그에게 있었다. 왕은 요술사들과 마법사들과 마술사들과 카스티민들을 불러 자기 꿈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해 내 영이 산란하다. 카스티민들이 왕에게 아람어로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카스티민들에게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는 사지가 찢길 것이고 너희 집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선물들과 상과 큰 영광을 내 앞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실히 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시간을 벌려고 하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상황이 바뀔 때까지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과 사기의 말들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만일 그 꿈을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에게 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해라. 그러면 그 해석을 너희가 내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카스티민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왕의 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그와 같은 일을 요술사나 마술사들이나 카스티민들에게 물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그 일은 어려워서 육신을 가진 자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왕 앞에서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매우 내며 진노하여 바벨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가자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르욕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여
왕의 집행 자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왕 앞으로부터의 명령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혹합니까? 그러자 그 말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줄 것이니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짜리야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이 비밀에 관해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자비를 구했다. 그때 그날 밤 계시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했다. 다니엘이 화답하여 말했다. 지혜와 권능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들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깊은 것들과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빛이 그와 함께 삽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지혜와 권능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당신께 구한 것을 제게 알게 하셨으니 왕의 일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이 바벨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바벨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왕 앞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 해석을 내가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때 아리옥은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다 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려드릴 사람을 예후다의 포로 중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왕이 다니엘, 그의 이름은 벨트 샤짜르이다. 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보았던 꿈과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왕께서 물으셨던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요술사들이나 점성가들도 왕 앞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자르 왕에게 마지막 날들이 있을 일을 침대 위에서 당신의 꿈과 당신 머리의 계시들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시여, 침대 위에서 당신께 떠오른 당신의 생각들은 이후에 있을 일들이 온 것입니다.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 일어날 일을 당신께 알게 하셨습니다. 제게 이 비밀이 드러난 것은 제가 가진 지혜가 다른 살아있는 모든 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고 당신 마음의 생각들을 당신께 알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거대한 어떤 신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크고 빛이 대단한 그 신상이 당신 앞에 서 있었으며 그 모습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가 정금이고 그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리들은 철이고 그 발들은 일부분이 철이고 그 일부분은 진흙이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셨을 때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 부쉈습니다. 그때 그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하나같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가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다만 그 신상을 쳤던 그 돌만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이었고 이제 그 해석을 우리가 왕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가 당신 손에 주셔서 그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당신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동으로 된 셋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처럼 강하리니 이는 철이 그 모든 것을 부숴 박살내는 것처럼 그 왕국이 그 철처럼 이 모두를 부수고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보셨던 발과 발가락들이 일부분은 토기의 진흙이고 일부분은 철이었던 것처럼 한 왕국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당신께서 보신 것처럼 철의 견고함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들이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인 것처럼 그 왕국이 강하나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보신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통혼하나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 결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끝장내어 그것이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보셨던 대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순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진실로 너의 하나님 그는 신중의 신이고 왕들의 주님이시고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참으로 네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큰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의 모든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바벨의 모든 지혜자들의 그 총두령으로 삼았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그 왕이 바벨 지방들의 일들 위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뜰에 있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안마고 너비가 6안마인 금 신상을 만들어 바벨 지방에 두라 평지에 두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태수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법관들과 사무관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를 불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오게 하였다. 그때 태수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사무관들과 재무관들과 법관들과 사무관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전령이 크게 외쳤다. 언어가 다른 민족과 나라들아, 너희는 명령을 들어라. 뿔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각금과 하프와 백파이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운 그 금신상에 경배해야 한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뿔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각금과 하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언어가 다른 민족과 나라들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경배했다. 그때 어떤 카스디민들이 나와 예후다인들을 고발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이시여 당신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뿔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각금과 하프와 백파이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엎드려 그 금신상에 경배하여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바벨 지방들의 일들 위에 임명한 예후다인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가 경노하여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다. 느부갓네살가 그들에게 물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뿔라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각금과 하프와 백파이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 경배하면 괜찮지만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당신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으시면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서 그가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당신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문에 경노하여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니 그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대답하고 명령하여 그의 군대에서 가장 힘센 용사들에게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과 바지와 모자 등 그들의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졌다. 왕의 명령이 가혹하여 그 용광로는 대단히 뜨거웠기 때문에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그 불꽃에 죽었다. 그리고 그들 세 사람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자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서며 그의 자문관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확실합니다, 왕이시여.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보라, 나는 지금 네 사람이 풀린 채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다치지도 않았고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때 느부갓네자르가 불타는 용광로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답하여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태수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자문관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덮치지 못하였다. 그들의 머리털이 그을리지 않았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고 연기 냄새도 그들에게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자르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종들을 구하신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리고 이제 내가 명령 내린다.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모든 언어의 민족과 나라들은 사지가 찢길 것이고 그들의 집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는 이처럼 구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왕이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지위를 바벨 지방에서 더 높였다. 나 느부갓네자르 왕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징과 이적들을 내 앞에 기쁘게 알리고자 한다. 그의 표징들이 얼마나 크고 그의 이적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며 그의 통치는 대대로 있을 것이다. 4장. 나 느부갓네자르가 내 집에서 평안이 있으며 내 궁전에서 풍성하게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한 꿈을 꾸었다. 내 침대에서의 공상과 내 머리의 계시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그래서 나는 명령을 내려 내게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도록 바벨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데려오게 했고 그때 요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카스민들과 점성가들이 내게 와서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했으나 그들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마지막에 다니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샤자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내 앞에 와서 내가 그 앞에 그 꿈을 말했다. 최고 요술사 벨트샤자르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 어떤 비밀도 네게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 내가 보았던 내 꿈의 계시가 있으니 그 해석을 내게 말하여라. 내가 내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머리의 계시들을 내가 보았다. 그 땅 가운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매우 컸다. 그 나무가 자라 강하게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어디에서도 보였다. 그 잎들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여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고 그 아래로 들짐승들이 그늘을 찾고 그 가지들에는 하늘의 새들이 사니 그 나무로부터 모든 생물이 먹고 살았다. 또 내가 내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머리의 계시들을 내가 보았다.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나무를 찢고 그 가지들을 자르고 그 잎들을 벗기고 그 열매들을 흩어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동으로 된 사슬로 묶고 들의 풀에 두어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여 그의 몫이 짐승들과 함께 땅의 풀에 있게 하여라. 그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바뀌어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7대가 그에게 지나게 하여라. 이것은 파수꾼들의 명령이며 그 질문은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생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 느부갓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너 벨트샤자르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여라. 참으로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으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의 이름이 벨트샤자르인 다니엘이 잠시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그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왕이 대답하여 말했다. 벨트샤자르야, 그 꿈과 해석으로 인해 너는 놀라지 마라.
벨드샤자르가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시여, 그 꿈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셨던 그 나무, 곧 크게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어디에서도 보이고 그 잎들은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하여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어 들짐승들이 그 아래서 살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사는 그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자라서 강하게 되셨으며 당신의 위대하심이 커져서 하늘까지 닿았고 당신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보셨던 그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찍어 그것을 멸하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동으로 된 사슬로 묶고 들의 풀에 두어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그의 몫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7대가 그것 위로 지나갈 때까지 라고 말한 그것이 해석입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이 내 주 왕께 임했습니다. 당신은 사람 사이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몸이 젖으니 7대가 당신을 지나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이 아실 때까지입니다.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한 것은 하늘이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시는 때부터 당신의 왕국이 당신의 것으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조언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를 의로운 일로 씻어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죄악을 씻어내시면 아마 당신의 평안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다. 12째 달 마지막 날에 그가 바벨 왕국의 궁전을 걷고 있을 때 왕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내 권세와 내 위엄이 있는 영광을 위하여 왕궁으로 지은 대의 바벨이 아닌가.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졌다. 네게 말한다. 느부갓네자르 왕아,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중에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리니 7대가 너를 지날 때까지 곧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그가 기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느부갓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가 사람 중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몸이 젖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자랐다. 그날들 마지막 날에 나 느부갓네자르가 내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렸더니 내 지식이 내게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송축하고 지극히 살아계신 분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내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 그의 왕국이 대대로 있을 것이다. 땅의 모든 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주민들에게 행하시니 아무도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그에게 말할 자가 없다. 그때 내 지식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과 영화가 내게로 돌아왔다. 내 자문관들과 귀인들이 나를 찾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다시 굳건해져 내가 대단히 위대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리니 그의 모든 일은 옳고 그의 길들은 바르며 그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으시다. 5장 벨샤자르 왕이 그의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벨샤자르가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취한 금, 은 그릇들을 가져와 왕과 그의 귀인들과 그의 아내들과 첩들에게 그것들로 마시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취한 그 금그릇들을 가져와서 그것들로 왕과 그의 귀인들과 그의 아내들과 첩들이 마셨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등잔대 앞에 있는 왕궁의 석고벽에
글을 썼고 왕은 그 손이 쓰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하여 엉덩이뼈에 힘이 풀리며 무릎이 덜덜 떨렸다. 왕이 크게 소리쳐 마술사들과 카스민들과 점성가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왕이 바벨의 지혜자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이 입혀지고 금목걸이가 목에 걸리고 이 왕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가 왔으나 그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줄 수도 없었다. 그때 벨샤짜르 왕이 매우 놀라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 그의 귀인들이 당황했다. 왕과 그의 귀인들이 말들 때문에 왕후가 그 연회장으로 와서 대답하여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부강하십시오. 당신의 생각들로 놀라지 마시고 얼굴빛도 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국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날들에도 직관과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있어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자르 왕은 그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카스민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이는 꿈들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벨트샤짜르라고 이름 지어준 다니엘에게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 해석을 그가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이 내 부왕께서 예후다에서 데려온 예후다의 포로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고 직관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당신에게 있다고 나는 들었소. 지금 내 앞에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이 불려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이 말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소. 그러다가 나는 당신이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들었으니 이제 당신이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당신에게 자주색 옷이 입혀지고 금 목걸이가 당신의 목에 걸리고 이 왕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했다.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에게 그냥 두시고 당신의 상급도 다른 자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셔도 이 글을 제가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왕위와 위대함과 영광과 위엄을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자르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주셨던 위대함 때문에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영이 강해지자마자 그가 교만하게 행하니 그가 그의 왕국의 보좌에서 물러나게 되어 그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가 인자들 중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고 들나귀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과 비로 그의 몸이 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그가 알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의 아들인 벨샤짜르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대항하여 당신을 높이며 하나님 집의 그릇들을 당신 앞으로 가져와 당신과 당신의 귀인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며 은과 금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모든 길이 그의 손에 달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 앞으로부터 그 손이 보내어져 이 글을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그 새겨진 글입니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것이 그 말의 해석입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당신 왕국의 날들의 수를 계산하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테켈은 당신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페레스는 당신 왕국이 나뉘어 마다이와 파라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벨샤짜르가 명령하니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이 펴지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가 걸리고 그가 그 왕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라는 선언이 있었다. 바로 그날 밤에 카스디 왕 벨샤짜르가 살해되었다. 6장 마다이인 다리아부쉐가 왕국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가량이었다. 다리아부쉐는 자기의 기쁜 뜻에 따라 그 왕국 위에 120명의 태수들을 세워 온 왕국을 관리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세 총리를 두어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태수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이 귀찮지 않게 하였다.
그때 이 다니엘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어 다른 총리들이나 태수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온 왕국 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자 총리들과 태수들이 다니엘의 왕국 일처리에 관한 빌미를 발견하려고 찾았으나 아무런 빌미나 실수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어떤 태만이나 그릇됨이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했다. 그의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어떤 빌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이 총리들과 태수들이 함께 모의하고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다리아비시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왕국의 모든 총리와 대신들과 태수들과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의논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칙령을 왕께서 세우셔서 금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이시여 그 금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서명하셔서 무효가 될 수 없는 마다이와 파라스의 법에 따라 그것이 바뀌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아비쉐 왕이 그 금지령 조서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서명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웃방의 창문을 열고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그때 함께 모이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왕 앞에 나아가 그 금지령에 관하여 말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어떤 사람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당신께서 그 금지령에서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패하지 못하는 마다이와 파라이의 법에 의해 그 명령은 확고하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했다. 그런데 예후다에서 온 포로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이 당신을 무시하여 당신께서 서명하신 그 금지령을 조심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매우 괴로웠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가 구원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를 구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애썼다. 그때 함께 모의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 세우신 어떤 금지령이나 칙령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마다이와 파라스의 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해야 말하였다. 당신이 항상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시기를 바라오. 이 큰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 굴의 입구에 놓고 왕이 그의 인장과 귀인들의 인장들로 봉하여 다니엘에 대한 어떤 조치도 바꾸지 못하겠다. 그때 왕이 그의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고 밤을 지내며 그 앞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잠이 그에게서 도망했다. 새벽에 동이 틀 때 왕이 일어나서 급히 그 사자굴로 갔다. 왕이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다가가자마자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대답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당신이 항상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로부터 당신을 구하실 수 있었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니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 앞에서 흠없이 제가 발견되었고 당신 앞에서도 왕이시여 제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나오도록 명령하니 다니엘이 굴에서 나와 데려와졌는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과 함께 데려가서 사자굴에 던지니 그들이 그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덮쳐 그들의 모든 뼈를 부스러뜨렸다. 그때 다리아베시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썼다. 평안이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왕국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참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계시니 그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통치가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구하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징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신다. 참으로 사자들의 손에서 다니엘을 구하셨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 다리아비시의 통치와 파라스의 코레시 통치 동안 형통하였다. 7장 바벨왕 벨샤짜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대에서 꿈을 꾸면서 자기 머리에 계시들을 보았다.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시작을 말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에 내 계시에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서로 달랐다. 첫째는 사자 같았고 독수리 날개들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그 땅에 세워져 사람처럼 2발로 서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또 보니 다른 짐승인 둘째는 곰 같았으며 몸 한쪽 편이 세워져서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개가 물려 있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나 그 등에 새 날개 4개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도 4개 있었으며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후에 내가 밤에 계시에서 보니 넷째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쳤으며 힘이 대단히 강하고 큰 쇠 이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고 뿔을 10개나 가졌다. 내가 그 뿔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그것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고 처음 있었던 뿔 중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혔다. 이 뿔에는 사람 눈 같은 것들은 눈이 있었고 크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이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았는데 그의 옷은 흰 눈 같았고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었고 그의 바퀴들은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수천이 그를 시중들며 수만이 그 앞에 서 있었으며 재판정이 구성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나는 그 뿔이 말한 큰 말소리 때문에 보았다. 그때 내가 보았는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은 망가져서 타는 불에 주어졌다.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일정 기간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계시들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까지 나아가 그 앞에 세워졌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위가 주어져서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나 다니엘은 내 영이 내 속에서 혼란스럽고 내 머리의 계시들이 나를 놀라게 해 거기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가 내게 말하며 이 일들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 큰 4짐승 그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이 왕국을 받아서 그 왕국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 넷째 짐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달라서 대단히 무시무시했으며 쇠 이와 놋쇠 발톱으로 먹고 부스러뜨리며 나머지 발로 짓밟았다. 그 머리에는 뿔이 10개 있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새 뿔이 그 앞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뿔은 눈들이 있었고 크게 말하는 입이 있었고 그 모양이 동료들보다 더 크게 보였다. 내가 보았을 때 그 뿔이 거룩한 자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재판정이 주어졌으니 이는 거룩한 자들이 왕위를 소유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말했다. 넷째 짐승은 모든 왕국과는 다른 4번째 왕국이 그 땅에 있어 그것이 온 땅을 삼키고 그 땅을 짓밟고 부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왕국으로부터 일어날 10왕이고 그들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그 이전 왕들과 다르며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적대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며 때들과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한 때와 2때와 반때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정이 구성되어 그의 통치권이 빼앗겨질 것이며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하늘 아래의 왕국과 통치권과 그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그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내 생각들이 매우 놀라게 하여 내 얼굴빛이 변했으나 이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8장 벨샤짜르 왕의 왕국 제3년에 내게 계시가 보였으니 처음에 내게 보인 후로 나 다니엘에게 다시 보였다. 내가 계시를 보았다.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슈샨에 있었고
내가 계시를 본 곳은 울라이 강가에서였다.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순양이 그 강 앞에 서 있었다. 그 순양은 두 뿔이 있었으며 그 두 뿔은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이었다. 내가 그 순양을 보니 그것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으려 하나 어떤 짐승도 그것 앞에 설 수 없었고 아무도 그것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뽐내었다. 내가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보라, 서쪽으로부터 한 순념소가 와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온 땅 위를 다니는데 그 순념소의 눈 사이에는 뚜렷이 보이는 뿔이 있었다. 그 순념소가 내가 보았던 그 양, 곧 그 강 앞에 서 있던 두 뿔 가진 순양에게 와서 성난 힘으로 그 순양에게 달려갔다. 내가 그 순념소를 보니 그 순념소가 그 순양 옆으로 다가가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러뜨리니 그 순양은 그 순념소 앞에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 순념소가 그 순양을 땅에 던지고 짓밟으나 그 순양을 그 순념소의 손에서 구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것 중에 하나에서 조그만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더 커져서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지더니 그 군대와 그 별 중 몇몇을 땅으로 떨어뜨려 그들을 짓밟았다. 그것은 군사령관에게까지 적대할 정도로 커져서 항상 드리는 제사도 치워졌고 그의 성소의 장소도 내던져졌다.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항상 드리는 제사를 뒤엎도록 군대가 주어졌으니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다. 그때 나는 어떤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말했다. 항상 드리는 제사가 그 범죄 때문에 폐지되고 성소와 군대를 넘겨주어 짓밟히게 하는 그 계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가 내게 말했다. 2300 저녁과 아침이 지날 때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의롭게 될 것이다. 나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았을 때 내가 총명을 구했더니 보라, 내 앞에 남자 모습처럼 보이는 이가 서 있었다. 내가 울라이 강 사이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으니 그가 외치며 말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여라. 그가 내 자리 옆으로 왔다. 그가 왔을 때 나는 두려워 내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인자야, 이 계시는 이 세상 종말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때 그가 나를 잡았고 내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보라, 내가 네게 그 경로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알려줄 것이니 이는 정해진 종말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보았던 그 두 뿔 가진 순양은 마다이와 파라스의 왕들이고 그 털이 많은 순념소는 야완 왕이며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러지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난 것은 네 왕국이 한 나라로부터 일어날 것이나 그 한 나라의 힘으로는 아니다. 그들 왕국의 마지막에 그 범죄들이 극도에 달할 때 얼굴이 엄하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잘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힘이 강하나 그의 힘이 아닌 놀라운 힘으로 그가 파멸시키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직접 그의 분별력으로 성공적으로 속이며 그의 마음속으로 커져서 평안히 사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사령관 중에 사령관의 대항에 설 것이나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질 것이다. 말해진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리니 너는 그 계시를 비밀로 해라. 이는 많은 날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했다.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놀랐으나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었다. 9장 카스팀 왕국의 왕이 된 마다이 후손 아쉬웨로의 아들 다리아 베시 제1년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메야 예언자에게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채우는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말했다. 오 주님,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고 잘못하여 악을 행했고 우리가 반역하여 당신의 명령들과 법규들로부터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왕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이날처럼 얼굴이 부끄러우니 이는 예후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당신께서 쫓아내어 가깝거나 멀거나 온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께 불신실했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참으로 우리는 그를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가 그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주신 그의 토라에 따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의 토라를 어겼고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그 저주와 그 맹세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를 지도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큰 악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을 그가 이루셨으니 온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처럼 행해지진 않았습니다.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악을 지켜두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행하신 그의 모든 행동에서 의로우시나 우리는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백성을 미즈라임 땅에서 강한 손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날까지 명성을 떨치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의에 따라 당신의 화와 노를 당신의 성 예루살렘 곧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이제 돌이키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우리 주위의 모두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황폐하게 한 당신의 성소에 비추십시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당신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황폐함과 당신의 이름이 불리던 그 성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당신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크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잘 들으시고 늦지 않게 행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성과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불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간구를 드렸다. 내가 계속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처음 계시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날아와 저녁 제물 드릴 때 내게 이르렀다. 그가 깨닫게 하려고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분별력과 총명을 가지게 하려고 나왔다. 네가 간구를 시작할 때 말씀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전하려고 왔으니 이는 네가 귀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환상을 이해하여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상에 정해졌으니 이 기간은 범죄를 끝내고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악을 속죄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계시와 예언을 봉하고 지성소에 기름 부을 때까지다. 너는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그 말씀이 나온 때부터 지도자 마시아의 때까지 7주며 62주 동안 광장과 해자가 다시 지어질 것이다. 괴로움의 때일 것이다. 그리고 62주 후에 마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그 성과 그 성소를 장차 올 지도자의 백성이 파멸시킬 것이나 그 종말은 홍수로 오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함이 결정되었다. 한 주 동안 그가 많은 자와 언약을 굳게 하고 그 한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칠 것이다.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리니 결정된 끝장냄이 그 황폐하게 하는 것 위에 쏟아질 때까지다. 10장 파라스 왕 코레시 제3년에 그의 이름이 펠트샤자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드러났다. 그 말씀은 진리였고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 환상을 깨닫는 총명이 그에게 있었다.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애곡하고 있었다. 3주가 차기까지 나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았으며 고기와 포도주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그 큰 강, 그것은 히테겔이다. 옆에 있었다.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모시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우파즈 순금 허리띠를 맨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몸은 광이 나는 녹주석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았고 그의 눈은 횃불 같았고 그의 팔들과 다리들은 광이 나는 놋 같았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나 다니엘이 혼자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숨으려고 도망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 안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내 정력이 파멸되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땅에 내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보라, 한 손이 나를 만지고 내 무릎과 내 손을 흔들며 내게 말했다. 귀한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참으로 지금 내가 네게 보내어졌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내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니엘아. 네가 네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 네 마음을 주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려서 나는 네 말 때문에 왔다. 그러나 파라스 왕국의 고관이 내 맞은편에서 20일 동안 서 있어서 내가 파라스 왕들과 함께 남아 있었는데 보라, 1등 사령관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는 그날들을 위한 계시가 더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잠잠히 있었다. 그때 보라, 인자 모습을 한 분이 내 입술을 만져서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 말했다. 주님, 그 환상으로 인하여 제게 고통이 있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종이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속에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으며 제 안에 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분이 다시 나를 만지고 나를 강하게 하며 말했다. 귀한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평안할지니 강하고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강해져서 말했다.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왜 내가 네게 왔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 나는 파라스 사령관과 싸우러 돌아가야 한다. 내가 나가면 보라, 야완 사령관이 올 것이다. 진정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전하지만 너희 사령관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이들을 대항해서 나와 함께 힘을 낼 자가 없다. 11장 나는 마다이의 다리아뷰시의 제1년에 그를 붙들어 힘있게 하려고 서 있었다. 이제 진리를 내가 네게 전한다. 보라, 새 왕이 파라스를 위해 더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그의 부로 강해질 때 그가 모두를 일깨워서 야완 왕국을 칠 것이다. 그때 용사인 왕이 일어나 큰 통치권으로 다스리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고 나서 그의 왕국이 부서져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져 또 그가 남은 자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통치권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니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이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때 그의 고관 중에 한 명이 그 왕보다 강해져 그의 왕국보다 더 큰 통치권으로 다스릴 것이다. 몇 년 만에 그들이 동맹을 맺고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로 들어가 평화조약을 맺으나 그녀는 그 팔의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힘이 서지 못하니 그녀와 그녀의 수행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녀를 돌보던 자들이 그때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뿌리 중에서 한 가지가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군대를 치러 와서 북쪽 왕의 요새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신들과 주상들과 귀중한 은금 기구들을 그는 약탈품으로 미츠라임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북쪽 왕을 그냥 둘 것이다. 그때 그가 남쪽 왕의 왕국을 치러 오나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 전쟁하려고 많은 무리의 군대를 모으고 그가 물밀듯이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 그의 요새까지 칠 것이다. 그때 남쪽 왕이 화를 내며 나가서 북쪽 왕과 전쟁하리니 그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 무리가 넘겨질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쓰러뜨리나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돌아가 처음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켜 몇 년 만에 큰 군대와 많은 장비로 정령 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치러 일어날 것이며 네 백성 중 포악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시를 이루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북쪽 왕이 와서 토성을 쌓아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니 남쪽 군대가 당해낼 수 없으며 그 정의의 부대도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그를 치러 오는 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니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땅에 서서 그의 손으로 그 땅을 끝장낼 것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자기의 온 왕국의 세력에 두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으며 여러 여자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왕국을 멸하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얼굴을 해안 지역으로 돌려 많은 지역을 점령하나 한 지휘관이 그의 모욕을 그칠 뿐 아니라 그의 모욕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얼굴을 자기 땅의 요새로 돌리나 실패하고 쓰러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왕국의 위엄을 위하여 세금 징수원이 서지만 며칠 만에 그가 부서지리니 진노에 의해서도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도 아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왕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멸시받는 자가 서니 그가 가만히 들어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군의 힘으로도 그 앞에서는 휩쓸려가며 부서지니 언약을 맺은 지도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와 동맹을 맺은 때부터 그는 속임수를 쓰며 작은 나라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가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여 탈취물과 전리품과 재산을 그들에게 뿌리며 요새들을 칠 음모를 꾸미나 잠깐일 것이다. 그가 자신의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로 남쪽 왕을 치려하니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키나 남쪽 왕이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에 관하여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이 남쪽 왕을 쳐부수어 남쪽 왕의 군대가 휩쓸려가니 많은 자가 칼에 찔려 쓰러질 것이다. 그들 두 왕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여 한 상에 앉아 서로 거짓말을 하나 성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정해진 때의 종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북쪽 왕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여 행하였고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가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나 나중은 처음과 같지 않을 것이다. 기팀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니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격노하고 돌아가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군대들이 그에 의하여 일어나서 성소와 요새를 욕되게 하고 항상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범하는 자들을 그가 매끄러운 말로 더럽히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언약을 행할 것이다. 백성 가운데 분별력 있는 자들이 많은 자들을 깨우치나 그들이 며칠 동안은 칼과 불꽃에 쓰러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탈취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쓰러졌을 때 적은 도움을 받으나 많은 자가 술책으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 중 얼마가 쓰러져서 종말 때까지 자신들을 정련시키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모든 신 위에 높여 크다고 하고 신 중에 신에게 적대하여 놀라운 말을 하나 경로가 끝날 때까지는 형통하리니 이는 결정된 것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자들의 귀한 신이나 모든 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만 모두보다 자신을 크다고 한다. 그의 자리에 있는 요새의 신을 그가 공경하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로 그가 공경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강한 요새들을 이방신과 함께 만들 것이다. 그 이방신을 아는 자를 크게 영광스럽게 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종말 때 남쪽 왕이 그와 힘을 겨루나 북쪽 왕이 전차와 기병들과 많은 배로 돌진하니 여러 땅으로 들어와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땅으로 와서 많은 나라가 쓰러질 것이나 이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도망할 것이다. 그가 땅들을 치러 그의 손을 보내니 미츠라임 땅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금은 보물들과 미츠라임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리할 것이며 루브인들과 쿠시인들이 그의 발걸음을 쫓을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온 소식들이 그를 놀라게 하니 그가 크게 노하여 나가서 많은 자를 몰살시키고 전멸시킬 것이다. 그가 바다와 아름답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궁전 천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종말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12장 그때 네 자손의 백성을 위하여 서 있는 최고 사령관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통의 때가 있으리니 그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네 모든 백성이 구해질 것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자 중에 많은 자가 깨어나 이 중 얼마는 영생을 얻고 얼마는 모욕으로 영원히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분별력 있는 자들은 창공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자를 의롭게 한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들을 비밀로 하고 그 책을 종말 때까지 봉하여라. 많은 자가 이리저리 다니며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둑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둑에 서 있었다. 그가 강물 위쪽에 있는 못이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가 강물 위쪽에 있는 못이 옷 입은 사람에게 들으니 그는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다. 참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고 거룩한 백성의 힘이 흩어져서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 일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했다. 가거라 다니엘아. 그 일들은 종말 때까지 비밀이고 봉해졌다. 많은 자들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죄될 것이나 악인들은 악을 행하리니 모든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항상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되나 행복한 자는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너는 종말까지 걸어가라. 너는 편안하게 쉬다가 그날들의 종말에 네 제비를 뽑으려고 일어날 것이다.